X세대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X세대 전에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름만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그 세대마다 어떤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 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 즉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교회 성장을 맛봤고 교회 사람이 없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는 세워놓기만 하면 성장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던 시대에 태어나고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X세대가 오면 60년대부터 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을 X세대라고 말한다고 그러는데, 이들에게는 앞에 베이비 부모 시대나 그 이전 사람들하고서 구별되어지는, 또 다음 세대와 구별되어지는 어떤 특징도 갖고 있지 못하고, 또 이들은 신앙생활의 앞부분에 성장하는 것과 그리고 쇠퇴하는 교회의 모습을 다 보면서 성장하는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교회에 대한 충성심도 앞 사람들에 비해서 약하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욕도 좀 약한 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Y세대는 이제 밀레니엄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81년도에 태어나서 96년까지 이들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들은 그때 태어난 이웃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앞부분에 어떤 그 세대적인 문명들을 보지 못하는 세대와 또 요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온라인 시대, 모든 전자기기를 갖고 사는 이 세대, 양쪽을 다 경험한 이 세대가 된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부터, 이 밀레니엄 시대 때부터 교회가 성장하다가 쇠퇴하는 이 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 세대의 사람들은 아직 10대, 20대에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었겠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Z세대라고 말하는 97년부터 12년생까지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손에 핸드폰을 들고 태어났다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기들을 잘 다룰 줄을 알고, 그래서 그 어떤 대학 강사 한 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즘의 대학생들은 교수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다가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한대요.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입 다물고 있고, 질문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하도 답답해서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를 보내면 장문의 편지가 온대요. 그래서 사람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데는 서툴지만, 그러나 SNS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메시지 같은 것을 통해서 전달하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세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은 교회 다니기를 싫어하는 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가 있고 사사기 시대로 나눕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축복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세대로 넘어가면 재앙의 시대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믿음이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에 돌아오면 믿음이 없고 믿음의 형식만 남아있는 세대로 전락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는 것이 여호와 시대와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믿음의 세대와 요즘 소위 말하는 Z세대 이후의 교회의 모습, 이것이 확연히 구분되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세대 사태를 벌써 1년이 넘어 2년이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횟수로 정확하게 따진다면 3년이에요. 횟수로만 따진다면. 실제로는 1년 반 정도 되지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라진 세대가 Z세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일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전에는 서서히 진행이 돼서, 그래서 저 남쪽에 교회가 좀 약한 이런 그 농촌 지역이나 아니면 산지 지역에서만 문제가 됐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아예 도시 지역 속에서도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교회 세대를 우리가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사기 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교회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오늘 7절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은 예배를 잘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들은 소망 중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동안에 여호수아와 또 그를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사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어떻게 이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겠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자신들이 경험하고 추억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추억하는 사건, 아버지한테 들은 이 사건을 그들이 추억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내내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얼만큼 능력으로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이들은 아버지부터 들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였습니다. 광야에서 비록 어린 시절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그 광야 시절에 광야 교회 시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자신들이 어떻게 건넜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무엇을 누리며 살았는지 이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경험, 신앙적인 체험들이 이런 지식들이 믿음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고 있었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재앙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이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이것을 이들의 눈으로 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과 이런 경험과 지식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즐거워하는 이런 세대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변하느냐? 분명 그들은 부모들이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충성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 그들 봤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축복받는 모습을 다 봤던 세대들이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렸겠느냐. 10절을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부모가 하는 것을 봤는데 다음 세대는 왜 그 신앙생활을 왜 따라하지 못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 다른 세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세대, 이 사사기 시대에 들어오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축복만 경험합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그 전 세대가 기도로 모아놨던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전 세대들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놓은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누리는 것은 봤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누렸는지에 대해서는 이들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거다. 그런 축복에 취하여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축복받은 세대인데 그걸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옛날에는 먹기도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다 이해 못하죠. 옛날에는 TV도 없었다 그러면 TV 없는 집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었다 그러면 이해 못해요. 왜 이해 못하느냐? 이들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장을 했고 가난한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서 나라가 부유해졌는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뭐만 봐면 열매만 보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의 눈물들이 땅에 쏟아진 것, 그들이 힘들 때마다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모였던 것,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세대가 드리던 기도의 축복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어서 기도하면서 마치 주문을 이루듯이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의 덩어리들이 쏟아질 것만을 기대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세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끝자락에 사무엘상에 나오면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편없는 제사장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이 예배 안 드렸습니까? 아니요, 예배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던 사람이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수 있었느냐?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억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심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축복의 욕심만 남아있던 세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 아들 세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사기에는 이런 모습, 다른 또 모습이 있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의 엄마는 아들의 축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뭘 가리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만 가리킵니다. 그래서 미가가 엄마 몰래 엄마 주머니에 있는 돈을, 엄청 많은 양을 돈을 훔쳐가요. 그래서 엄마가 돈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소문을 냅니다.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여기 돈이 있다고 내놔요. 그러면 엄마 돈을 몰래 훔쳐갔던 그 아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엄마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널 축복하시리라.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뭘 만드느냐 하면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이런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사기 17장 13절에 가면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 소년 중에 하나가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때 미가의 엄마가 그를 불러다가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알아, 레위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돈 주고 사와요. 너 신학교 졸업했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줘. 대신 내가 너 먹고 살 거 다 줄게. 그래서 먹고 살 거 다 주는 거예요. 대주면서 우리만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우리가 축복받으니까, 네가 예배를 드려야 축복받으니까 우리 집의 목회자가 돼서 우리 집에서만 축복하고 우리 집만을 위해서 일해라는 거예요. 뭐만 남아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거기 빠져버리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도하는 것이 축복을 만들어내는 기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축복을 기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대의 모습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형식만 남아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전 세대가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세대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15절을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다음 세대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축복을 원했지만, 그래서 그 축복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지만 재앙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그들의 사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들이 누리던 축복의 시대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온 것처럼 다른 세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것보다 우리 다음 세대는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은 기도할 때 다른 것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를 잘하지 못해서 때때로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바빠서 내 기도조차 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그들은 더 축복을 받기 원하니까. 우리의 이런 소원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세대도 다음 세대도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줘요.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산 것처럼만 살아라. 더 잘할 것도 하나님은 요구 안 하십니다.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만큼만 기도하고 전 세대가 예배를 사모한 것만큼만 사모하고 그들의 성경을 읽은 것만큼만 읽어봐라. 축복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재앙의 세대는 그들이 만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을 흉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가나안 땅의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전 세대에서 우리 세대까지 쌓아놓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죠. 전 세대와 우리 세대가 기도한 것들이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 아래서 괴로움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물질을 남겨주실 겁니까? 내가 누리는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 이런 것들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런 것이 혹시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 세대도 다른 세대, 다음 세대에 땅과 건물들을 물려줬습니다. 넓은 과수원 물려줬어요. 제사장이 그 다음 세대에 다 자기 자식들에게 제사의 직분 다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던 성전, 자기 자식이 그 성전에서 일했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서기관의 직분들, 높은 지위들, 그 아들들이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차라리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가 차라리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더라면, 어떤 지위도 어떤 물질도 물려받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많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았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았고, 그들이 많은 가축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빼앗기는 수모를 그들이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사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축복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전 세대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다음 세대도 해야 하고, 그 내가 누렸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산물을 다음 세대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칠 수 있다는 말씀에 그들은 소리 높여 울었는데, 그런데 그 울음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때만 울고 말아요. 다음 세대를 재앙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우리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멀어져만 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 그들을 위해서 근심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저기서 주일학교마다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노예 가서 들어봐도, 또 각 총회소마다 각 교인들을 발표할 때마다
교인들의 변화가 매년 3월 달쯤 되면 발표가 됩니다. 작년 얼마 동안 교인 수가 얼마큼 늘었고 목회자 수가 얼마큼 늘었고 교회가 얼마큼 늘고 사라졌는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계속 통계를 보면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1년에 500개의 교회 이상이 무너지고 있고 문을 닫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미 문을 닫고 폐쇄했습니다. 거기다가 주일학교는 해마다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숫자가 어마어마한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교회가 약해지고 주일학교가 약해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축복의 지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죠? 축복의 시대가 이제 재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주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 있어야지만 우리도 다음 세대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집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모세의 시대에도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만 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형통한 시대가 되고 우리가 축복의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다른 세대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기도 합니다.